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잡지에다가 기고를 한 지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작품 정도를 했는데 저도 뭐 이 모든 작품을 다 예전에 읽고 막 분석하고 했던 게 아니라서 한 달 공부하고 연구하고 글을 써서 보내면서 왜 단테의 신곡, 우리가 교과서에서 들어보기만 한 이 단테의 신곡이 왜 인문학의 최고봉인가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문학작품이라는 건 구성의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의 심오함도 있어야 되는데 이 단테의 신곡이 어느 정도 심오하냐면 단테의 신곡을 가지고 쓰여진 박사 논문 단행본이 12,000개라는 거예요. 12,000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 작품을 연구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작품을 읽어보면 역시 구성미 100개의 노래 그리고 33개의 노래가 각각 천국과 지옥과 연옥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작품을 이해하려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이탈리아와 이 세계의 역사 그리고 성경까지 다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보통 단테의 신곡을 각주 없이 읽을 수 있다면 인문학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속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그래서 9개의 지옥이 있고 그중에 이제 2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죄를 범한 예수님을 안 믿은 죄부터 아주 예수님을 배신한 죄까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지구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심각한 지옥이 되고요. 연옥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훈련받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층에서 각각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들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연옥은 산으로 되어 있고 그 산 위에 이제 천국이 펼쳐집니다. 천국은 10개의 하늘로 되어 있거든요.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먼저 월성천, 그 다음에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그 다음에 화성천, 그 다음에 목성천, 토성천, 원동천, 그 다음에 항성천, 지고천 이렇게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달이 있는 구역,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하늘을 월성천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지고천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까지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니까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은 여기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달나라에 살고 진짜 잘 믿은 사람은 저 위에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문학적으로 상상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 작품은 14세기 작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사실은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하고도 한참 뒤에 받아들여진 그런 세계관 뭐죠? 우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 이전의 작품이기 때문에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 돼 있어서 지구에서 위로 하늘을 볼 때 달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차례대로 하늘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보통 시작됐다고 하는 천동설이라는 것에 이제 기초해서 있는데 사실은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걸 잘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코페르니쿠스를 좀 이번 설교 말씀에서 인용하려고 찾아봤더니 고대 그리스에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기에 여러분 천동설하면 프톨레마이오스 지동설하면 코페르니쿠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 100년 정도 후에 소위 말하는 천동설을 정리하는데 그 이전에도 그리스에는 이런 천구의
회전에 관한, 천체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그다음에 그 주위를 모든 천체가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죠.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물의 척도는 뭐다? 인간이다. 그 세계관에 기초한 거죠. 세계의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사실은 세상은 다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크판토스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가 이게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변이 다 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지만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는 것으로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지구와 태양이 온 우주의 중심은 아니고 지구도 자전뿐만 아니라 공전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나가면서 사실 천동설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지구 중심설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천동설, 이게 한국말로도 한자로 돼 있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천동설. 근데 천동설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쓰지 않고 지심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지심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과학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세계관에 가깝다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별은 지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기독교 신앙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중심은 당연히 인간이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창조한 것도 인간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보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헬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근데 이 태양신이 저 보이지 않는 바다 건너편에서 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태양 마차를 몰고 올라와 가지고 반대편까지 이동한 다음에 또 쉬었다가 올라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태양이 아무래도 떠올랐다가 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태양이 올라온다. 이건 선라이즈라고 하고. 그죠? 태양이 지면 선셋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고를 사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셈이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발전돼 오던 거. 뭐 어느 날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뭐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건 그리고 이 천체를 관찰하는 게 일단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죽던 1543년에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제 그 책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태양계의 그런 행성의 움직임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나중에 그것을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젊을 때 출간을 하게 돼요. 그럼 왜 코페르니쿠스는 이것을 죽을 때에 출간하게 됐느냐? 비겁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코페르니쿠스는 삼촌이나 주변 사람들이 성직자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가 가장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지금 뭐 아무도 목회자를 안 하려고 그러지만 성직자가 가장 안정된 직장이었고 또 교회 관련해서 일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도 자기가 유명한 성직자는 아니었고 의전사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제의 비서 정도 되는 거죠. 각 교구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파송해서 임명한 대표 목회자들이 있죠. 그 목회자를 보조하는 그런 의전사제였고 코페르니쿠스의 박사학위 논문은 뭐에 관한 거냐면 교회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뜻밖이죠. 교회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이제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자기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 본인의 관심은 천체 이런 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걸 연구합니다. 자,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태양계에서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중에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이라는 항성 주변을 도는 지구가 일개 별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상식과 성경이 뭐 배치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이라서 거기를 돌고 있고 달이 우리 주변을 도는 위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믿음을 흐트러뜨리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당대의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은 성경과 배치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이거를 내가 지금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죽을 때쯤에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눈치가 없는 갈릴레이는 이제 이거를 자기가 젊었을 때 출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됐고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사실은 갈릴레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천체의 움직임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사실은요, 코페르니쿠스가 이 발견을 한 이후에도 기독교 교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전히 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어려움을 당한 한참 이후까지도 유럽 사람들은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까지도 일반 사람들은 천동설, 지동설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고요. 유럽 사람들에게 이게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요, 콜럼부스가 혹은 그 전에 뭐 바스코 다가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 그것은 사실 유럽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어요. 무역을 하게 되면서 유럽이 발전을 하고 이제 세계 중심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전환이 일어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군대에서 겪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부대에서 사용하던 타이핑 기계는 타자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식이 아주 오래된 사람 아닙니다. 근데 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글 2.5 이런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그래서 저는 뭐 이두저도 모르는 세대. 그죠? 16세기의 유럽인들이 이건 지동설도 아니고 천동설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처럼 저는 이제 이두저도 아닌 세대였고요. 사실 뭐 요즘에는 이거를 갖다가 붙이는 데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인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화기가 그냥 전화기였는데 이젠 이 전화기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제가 내 전화기 어디 있지? 그러면 목사님 전화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사실은 전화기 기능이 가장 여전히 큰데, 물론 이제 사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설교 자료 검색이라든지 또 제가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 나라의 각지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막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제가 뭐 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의 평론을 볼 때 자료를 찾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아직도 이걸 전화기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전화기라고 얘기하나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나 뭐 우리 삶에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예,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코페르니쿠스 이 발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었고요. 사실은 교회만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실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들 대부분이 과학자들에게만 관련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과학으로 박사 논문 쓴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박사 논문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습니까? 그분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논문을 쓰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을 바꾸거나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AD, BC를 나누는 것도 그것으로 의해서 나누는 것이고, 실제로 제 삶이 무엇 때문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제가 대학 들어간 시점? 아니면 제가 무슨 정규직에 채용된 시점? 결혼한 시점? 전혀 아니고요. 제가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던 시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뭘 얘기할까요?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우리는 한 분의 배우자와 정말 맞춰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막 배우자를 수십 명씩 두고 살던 그런 쾌락가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통령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오만 욕은 다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고소하거나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쪼잔한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욕을 더 먹습니다. 요즘 대통령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의 왕들이 진짜 짱이다. 잘못했다 얘기 상소문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죽여요? 그 사람이 또 가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3대를 멸한다, 일족을 멸한다, 이런 일들을 맘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높은 권력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쾌락들을 누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 스마트폰 때문도 아니고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정규직에 채용되고 취직하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냥 죽으셨다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천국은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랑도 비슷하게 오해될 수 있고요. 이 천국은 칼 막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사회랑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세계를 얘기할 때 부풀려서, 야, 이제 자본주의가 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프롤레타리아들이 연대해서 정말 혁명을 일으키면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온다 그랬는데, 정말 어떤 세계가 왔나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공산혁명을 한 다음에 죽은 사람만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새로운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이만큼이라도 믿어집니까? 자기 권력을 얻으려고 포장하는구나. 우리 이런 시니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측근이 돼야지. 예핵관이 돼야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핵심 관계자가 돼야지. 그래야지 뭐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러 가는 줄 알고 다 그 사람의 핵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중에 이제 최고봉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내가 최고다, 내가 인수위원장이다, 내가 총리 후보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인류 최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 반란군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됐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흔드는 깃발, 그 깃발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죠? 육각형의 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히브리 말로 바르코크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코크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영어로 안 돼 있으면은 이것을 읽기가 어렵지만, 바르코크바가 누구냐면요, 132년에 로마에 반란해가지고 로마와 항쟁을 했던, 우리로 말하면은 항일 운동 같은 걸 했던 대표입니다. 이 바르코크바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도자하고는 다른,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을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게 취임하고 나중에는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질비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든 직업을 때려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 사건이 이제 이 세상에서 잠깐 유명하다가 권력을 잃어버린 초라한 지도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스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거기서부터 온 인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있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고 부동산이 얼마나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부동산 더 많았고 권력 더 많았어요.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그들 어떤 사람도 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죠? 동양에서 최고 절대 권력을 누린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 사람 진시 황제. 그죠? 예. 그 사람도 결국에는 딱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반대파 숙청만 해왔던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노론과 서론이 붕당 정치하면서 상대편을 죽였던 역사, 여러분 조선시대에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권 교체가 되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경험했을 때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서 시작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종려주일과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난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도 믿어요. 여기까지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새로운 삶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천국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 열심히 기도하면 너네들의 뜻이 다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뜻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번을
찍었는데 1번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2번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 교체가 돼가지고 3번, 4번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게 있느냐. 이 현대교회의 정말 불행은 뭐냐면요. 이 교리를 이번 주에도 우리 두 분이 학습 문답을 하느라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를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교리를 알게 되어서 삶이 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운이 좋아가지고 권사 장로가 돼도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뜻을 소망하게 됐구나라는 간증으로 바뀔 때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잘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내 뜻이 이루어져서 잘된 적이 단언코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가다 내가 살아서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펼쳐져 나올 때마다 아니지, 이런 내 뜻이 죽고 내가 잘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미스테리어스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진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최고로 잘난 사람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서부터 잘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완벽하게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사실요, 피가 섞이고 안 섞이고가 별로 안 중요해진 건 20세기 후반이에요. 인류 역사에서요, 혈통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0% 순수 유대인 혈통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갖췄어요. 거기다가 공부 됐다 잘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얻어가지고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냥 우리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저 사람 예수님 없어도 어느 정도 기본 삶이 되는 사람. 실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그건 여러분 순수한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뭘 봐도 그가 나를 되게 불쌍하게 여길 것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도 바울이에요. 최고의 혈통.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뭘 인서울 가지고 자랑을 해.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게 대학이냐? 시민권 있나? 로마 시민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죽을 죄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 안에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는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모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사춘기 때 내 친구는 막 얼굴, 몸매 장난 아니야. 난 장난이야. 이랬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죠, 사실은.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여러 가지 같은 거 가지고 놀렸을 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사람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었어요. 이런 상처가요, 언제 해결되냐면 기준이 바뀔 때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아서 원수를 갚아도 상처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돈에, 그 학벌에, 뭔가 영어에 막 미쳐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건 여전히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건 돈 많아도 해결 안 됩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현재 건강하다고 해서 편안한 사람 봤어요? 언제 병 걸릴지 모른다면서 약을 봉지채 달고 살지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가 모든 것이 해로 여겨졌다. 사실 말해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게 뭐 해까지 될 거 있어요? 요새로 말하면? 이 스카이 나온 게 뭐 해까지 될 거 있습니까? 예? 내가 정말 순수한 좋은 집안의 혈통이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좋은 혈통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한 30명 정도 된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 이런 오랑캐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다.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어때? 배설물 좀 챙겨 가실래요? 이 정도로 별거 아니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기준은 아주 심플해. 내가 해주는 거 해주면 좋은 하나님,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 딱 우리 이루 수준. 우리 이루가 밤에 막 아빠 하고선 막 아빠한테 올 때는 언제예요? 엄마 나빴어. 그날 엄마한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엄마가 안 좋으면 상대적인 이제 유익을 누리죠. 막 와서 막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볼을 부비고 막. 이거 뭐냐면은 대체제야, 대체제. 말하자면 라면 정도 되는 거야. 밥이 싫어질 때 한 끼 정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삐져 있다면은 그거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여러분의 아픔, 저도 겪었으니까 이해하지만 그건 아직 기준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높은 신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이 헬라어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경험한 지식을 얘기해요.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은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고상하다는 건 뭐예요? 막 퀄리티 높다. 뽕짝보다는 클래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상함은 뭐냐면 그게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무슨 내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약의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책은 경험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 과학 이런 건 경험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계산으로.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절대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나눔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떡 같은 소그룹 나눔. 누가 여러분에게 설교 품평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분을 정말 경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 해석은 참 좋은 해석인 것 같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 박사님이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신학 박사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의 저건 저 해석이 아닌데 저 학자는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게 예배를 망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이 파괴돼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 십자가 문양의 디자인 옆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영구적인 표가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뭐 구약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게 신약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했고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 같은 말쟁이들이 먹고 살려고 가르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거 아니잖아요. 전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시민권을 따고 학벌을 따고 무슨 영주권을 따고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또 근데 더 내가 추접스럽게 느끼는 건 뭐냐면 또 그걸 부러워한다. 없는데 부러워하는 게 더 추접스러워, 따는 것보다.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남이 그냥 똥 가지고 있는 똥을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 종교적인 열심? 그거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저는 좋아요. 교회가 잘 돌아가니까. 청소 열심히 해주시면 저는 교회가 깨끗하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노력이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자, 대학 뭐 한 단계 올라가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지구가 가운데 있던 네 번째에 있던 세 번째에 있던 그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서느냐.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민권 따려고 집 좀 살려고 학벌 좀 조금 더 높이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어에 한이 맺혀가지고 아직도 영어 주님을 만나세요. 내가 볼 때는 영어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거는 50살 넘어서 옛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예 못하는 게 조금 더 특징적이 될 수 있어. 나는 한국말밖에 못한다. 여러분 이게 농담인 것 같죠? 제가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했으면 하지 마라. 왜냐면요. 지금 영어를 공부하면은 딴 걸 못해요. 이해 가시죠? 지금 다시 돌아가서 라틴어를 공부하면 딴 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때 안 했으면 한국말로 밀어붙여라. 제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가 한국말을 못해서 문제지. 그죠? 상대방이 공감하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영어로 번역을 못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영어로 된 책들 다 번역돼서 나오는데 구글이 번역하는데 왜 그거에 목숨을 거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말로 그 한 5kg 빠지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맨날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데 그 뭐가 달라져요? 영화 찍으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5kg 더 찌면 댓글 장난 아니야. 돼지는 퇴출. 막 이게 댓글이 장난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살찐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배우자는 뭐라고 얘기해 줘요? 너무 날씬해, 예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나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5kg 빼는 것보다 남편이 바뀌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길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근데요, 그게 수고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어마어마한 노력하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오면 내 멍에를 배운다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짐승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삶을 컨트롤할 건데 그 멍에가 엄청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사기도 치고 범죄도 하고 그게 우리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중요한 거 버리는 건 쉬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버리시면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씀 하나만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리고 마칠게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먼저 하는 게 예루살렘의 죄악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것 위에다가 자꾸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걸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게 안 되면 덧칠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고, 이걸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삐져 있는데 어떻게 건설하고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너는 이거다, 싹 다 깨부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전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이상한 성도가 돼요. 그거 이루어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 달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무슨 적금을 적립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워와 영역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 정말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은 내 생각들이 어느덧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인성,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친구인데, 올해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학습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인성이가 여기 왔어요. 잘생겼어. 우리 이모님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잘생겼더라고. 내 어렸을 때 한이 막 생각나더라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나. 내가 우리 인성이한테 좀 교회 나오고서는 어떤 변화가 있니? 너의 마음에는. 또 엄마는? 그랬더니 자기가 변화된 건 얘기 안 하고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야. 어떻게 달라졌는데?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잘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설명은 못 하더라고요. 설명 못 하는데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좋게 달라졌다는 거야? 아니면 너무 좋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옛날에는 싸나웠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기독교지 뭐 어떻게 뭐 추상적인 걸 뭐 교리적인 걸 가르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느낄 정도로 걔는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파괴된 거겠죠. 내 생각, 내가 중요하던 것들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달라진 거죠. 내가 여전히 이 아이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걸 이루고 내 한이 이렇게 있으니까 애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애들은 너무 그렇고 고달프죠. 그 엄마가 교회 다니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항상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길 축복합니다.